내 인생에 거둘 열매. 내 인생에 거둘 열매. 자, 농부들은 씨앗을 뿌리고 나면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죠. 자, 우리 인생도 다 살고 나면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사람이 매일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심어 놓으면은 행동을 거둬요. 행동의 씨를 심으면은 습관을 거두게 되고, 습관의 씨를 심어 놓으면은 뭐가 나와요? 인격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격의 씨앗을 계속 심으면은 그것이 미래요, 장래요, 내 운명을 결정 짓는다는 거죠. 자, 우리 가을이 되면은 온 산천에 열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듯이, 자, 내 인생에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죠. 노력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 수학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합격 날짜를 기다려요. 농부들이 1년 동안 계속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그 결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일에도 결실기가 있듯이 우리 영적인 일에도 결실기가 있다.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달란트 비유, 열처녀의 비유, 문화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복음서의 종말에 관한 가르침이 있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영적인 추수에 관한 실제적인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 자, 15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16절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내 낯을 티끌로 걷어가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예. 16절이요.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 깊이 생각하고 우리 삶을 주의 깊게 이제 살펴야 함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내 삶을 결산할 날이 오게 되잖아요. 그때에 내 인생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우리의 삶의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배경은 세상의 역사적인 종말의 때에 마치 변화보리를 수확하듯이 추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추수에는 두 가지의 추수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추수는 예수님이 알곡을 거두시는 추수. 그래서 알곡을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제 낯을 휘두르고 알곡을 거두는 추수가 있다 그러죠. 두 번째는 뭐냐? 천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징벌을 위한 추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에 던지는 징벌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연의 추수 모습을 비유한 영적 추수를 표현한 것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곡식을 뿌렸는데 거기에 뭐가 나요? 가라지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가라지가 이렇게 자랄 때에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그냥 두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다 거두어서 불살라 태워서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실제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래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알곡들은 다 불러가고 들림받게 되는데, 그런데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을 하면은 이 결실의 계절인데 농부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이제 결실을 많이 맺으면은 농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에게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거해야 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이 있는데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극상품 포도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기다렸는데 어떤 열매가 나와요? 들포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이 농부의 수고하게 하는 결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누가복음 13장에서 하는데 이제 땅에다가 무화과를 심었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땅만 버리게 되니까 찍어서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요구하신 하나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고 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지 육체의 열매를 맺을지 다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단들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매로 알게 된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요. 미국의 인디언 중에 특별히 이제 그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그 딸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꼭 하는 교육이 있어요. 한 부족에서 이제 옥수수 밭이 이렇게 몇 고랑이 있으면은 하나씩 이렇게 거기에 서서 지나가면서 가장 좋은 옥수수 딱 하나만 따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칙이 뭐냐면 지나고 나서는 돌아올 수도 없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좋은 것 하다가 가다 보면은 끝까지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따지를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따겠다는데 볼품없는 것을 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중하게 남편감을 고를 때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딱 골라야 된다. 그걸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기회로 생각한다면은 괜찮은데 내 삶에 결실기가 있는데 그걸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 인생이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나 사회를 보면은 정말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볼품없는 들포도가 맺혀지고 잎은 무상한데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때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주님께 헌신을 매일 미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죠. 부자가 곡식을 누리고 상고를 짓고 그러게 하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지고 돌같이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 이것이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들은 아이고 새털같이 많은 날 무슨 소리냐 그러는데 우리가 금방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하루하루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결산해야 할 날이 오고 결실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중국에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별명이 송전도다.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사는데 이분이 그냥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고 그렇게 죽어버렸습니까?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3남매가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첫째 딸 송경량은 중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손문과 결혼해서 아내가 돼요. 그 아들 송자무는 이 경제 분야에 아주 탁월하게 뛰어나서 중국을 움직이는 경제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막내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하고 결혼해서 아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자매가 중국을 전 영토를 통치하는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전도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현세와 내세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잘 되게 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그래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선교하는 대한민국이 잘 삽니까? 저 북한이 잘 삽니까? 우리가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나오고 어떤 육별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청년은 자꾸 걱정이 많아요. 돈이 많은 청년이 부자라 걱정을 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뭐예요? 지나가는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이 돌봐주고 수고를 했을 때 누가 너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톨스토이의 단편에 보면은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냐? 스승과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도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왕이 한 성자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밥만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빗소리가 된 청년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불쌍해서 정성을 다해서 다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이 왕에게 죽임을 당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병사들하고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내가 도망을 쳐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 청년에게 용서를 구해요.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도 용서를 하고 그리고 왕이 성자에게 세 가지 다시 의문을 대답을 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지금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지금이지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함께하는 사람이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의 결판을 봐야 되는데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이제 불가유황에 들어가는 무서운 형벌 심판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뭔 심판이 있어요? 상급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이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그들의 삶의 목표는 분명하잖아요. 내가 왕궁에서 왕자로 살고 부귀 영광을 누리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세상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배설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상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모세도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추수를 준비하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하세요. 14절에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절규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낯은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 그죠? 낯을 휘두르면 추수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걸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써야 됩니다. 잘 사용해야 돼요. 한국 전쟁이 막 끝나갈 무렵에 그 오레곤주에 유게네라고 하는 마을 해관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하니까 전부 와서 영화를 보세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영화를 보는데 무슨 영화인가 봤더니, 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고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고아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그리고 이 고아들을 누가 돌봐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져준 거예요. 근데 농부 부부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이들이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야, 이 불쌍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보, 뭘 좀 할 수가 없겠어. 왜? 이 부부는 너무 농부 가정이라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자꾸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한국에 오게 돼요. 이 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어가지고 와서 보니까 다 폐허가 됐지, 다 부서졌지. 아이들의 고아들이 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냥 눈물만 흘리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가 혼혈 아들이 8명을 데리고 자기가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광고도 내고 신문에 기사가 나게 되니까 여러 단체들이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다가 이제 돕는 기관을 만든 것이 우리나라의 홀트 아동복지 기관이 있잖아요.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부부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좋은 씨앗을 심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1957년도에 세워졌는데 2012년도에 보고서에 보니까 2만 3천 명의 잃어버린 고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만 명의 길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워서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그 아이들과 또 가족 구원에 100만
53,918명의 영향력을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 정말 농부로 살아가는 힘없는 부부가 그 영화 한 편 보고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나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축구장의 군중들 5만 명보다 내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사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와 온갖 죄악으로 가정하여서 하나님의 이 죄악의 임계치에 딱 도달하니까 하나님이 뭘 심판한다. 불과 영을 쏟아붓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니까 비밀을 다 얘기를 해주니까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좀 봐주세요. 그래 봐주겠다 그래. 그런데 이 죄의 이 물결이 얼마나 강한지 10명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우리가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을 깨닫고 난 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역사를 따라 수고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복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갖춰져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처럼 내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시간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보는 것도 절제하고 입는 것도 절제하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하늘나라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렸습니다. 선한 싸움을 살렸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도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별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만든 이 바울의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에 거둘 열매를 생각하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아서 예수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뿌리를 박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선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성공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